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때로는 좌절과 낙심, 한숨으로 살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무거운 짐, 물론 좋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니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때문에 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사는가? 위하여 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면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갇힌 자 된 나 바울.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1장,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죄사함,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정하신 이 은혜를 찬양하자, 찬송하자. 그러면서 1장, 2장에는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3장 1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점점점을 영어 성경에는요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1장 2장에 복음의 진리를 막 써내려가다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과 이방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막 써내려가다가 그는 여기서 마음이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감격하는 삶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분리,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졌는데, 이 이방인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사도로 쓰임 받는 이 격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제 마음에 일전에 우리 불렀던 동요입니다. 1950년도에 섬집 아기 있잖아요. 섬집 아기. 우리는 대부분 1절만 알아요. 그래서 1절만 가지고 우리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서러러 잠이 듭니다. 우리 1절만 되게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가슴이 짠하고 찡하고 뭉클뭉클. 우리 2절 같이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아기는 잠을 고이 싸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바모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막 아멘 하고 싶죠? 이런 거예요. 2절을 저는 복음과 한번 연결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도자의 마음. 아기를 두고 섬집에 있는 아기는 혼자 두고 엄마는 삶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삶을 위하여 굴 따라갑니다. 굴 따라가지만 이 마음 속에는 아기에게 가 있어요. 모든 마음,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열심히 굴을 따면서 빨리 굴을 따서 우리 아기에게 달려가서 우리 아기와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그런데 갑자기 기러기가 기룩이 아니고 갈매기는 갈매기가 기룩기룩 하고 울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이 극한 감정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굴바구니, 다 못한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막 아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동요는 우리나라의 한 시대의 아픔 속에 아픔을 애완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리움? 그렇지만 복음으로 연결해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죄악관영한 세상 속에 막 흐득이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온통 우리 안고 서고 살아가는 삶과 생각하는까지 하나님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차하면 하나님이 손을 쭉 내밀어서 그냥 건져내겠다는 거죠. 저는 섬집아기 2절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뜨거움, 간절함도 있지만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과 교회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복음의 벅찬 감격.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마치 섬집 아기 엄마처럼 내 생각이 모든 삶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극한 감정으로, 감격으로 막 달려가는 이런 마음 내게도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하여 사는 삶과 때문에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로 사는가,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은 감격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한숨을 짓고 사는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삶이 달라지는데요, 뭘 알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알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는 위하여 감격하는가? 5절 6절 말씀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벽이 있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상속자가, 하늘 기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눈물이 나의 눈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그리고 함께 약속받아. 그래서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 인생 끝나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 다 영원토록 살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예. 본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전에는 원수처럼 살았어도, 이전에는 미워했어도,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을 보고 깨달아 알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전에는 미움이 이제는 용서가 되고 미웠던 감정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상식. 이 모든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상식이 없다고 그래요. 상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 숨겨진 것을 아는 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모두가 알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에게는 숨겨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그 약속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족으로 우리 함께 산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만 나타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자, 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냐면요,
순복음 춘천교회 정도 되면은 복음의 비밀이 뭔지 다 합니다. 뭐 특별히 새신자나 초신자들 빼고는요.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인가 새로 오신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야, 귀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치시고 보정하심을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은, 그 짧은 시간 인사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잘못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이분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세워놓고 우리 성도님을 앞으로 보면 이렇고 옆으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양태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질문이죠. 너무 귀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지식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의 비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임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경영하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그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은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가장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은 됐는데 산으로 하면은 보이는 환경과 사랑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속상하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제가 지금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었지만은요, 복음의 비밀도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로 내가 믿어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게 어떤 유익이냐? 내게 뭔 유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에서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과 3장 2절과 3장 9절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청지기, 두 번째는 직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로 모아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합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곧 청지기처럼 책임을 맡은 자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어려운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안 넣어도 괜찮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것으로 바꿔버리면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것을 복음의 비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기다림으로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나 감격해. 내 물질이 부족해도, 내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나 감격하며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으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속에 살아도 그는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 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인생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 10월 22일 날 새생명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교역자는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한 부모님 안에 한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수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꼭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더니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냥 엄청 상처를 받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울며 온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일날 주일부터요, 어머니의 형제들, 우리 전도사님 형제들, 오늘까지도, 오늘 일부 예배도 5분이나 왔다. 막 몰려오는데요. 저는 제 할머니 별세하셨을 때 할머니 자손이 한 150명이 됐어요. 할머니가 낳은 8남매와 북한에서 내려오신 한 분 양자와 저희 아버지 양자 나간 쪽에 3남매, 아버지까지 4남매, 이렇게 해서 다 모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돼요. 저는 또 저희 집의 장손이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제 아노가 둘이 엄청 긴장하고 갔죠. 가서 가니까 아이고 하고, 왜 옛날엔 시골에 가면 머리띠 이거 있잖아요, 수건하고 뭐 이거 새끼 꼬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눈물 나는, 아이고 하고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릎을 딱 꿇으니까 아이고 하고 딱 그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요 막 사촌들이 욕을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난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 막내 삼촌을 위해서, 막내 삼촌이 제일 무서웠거든. 막내 삼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막내 삼촌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 누구든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으면 말해라. 안 그러면 다들 입 다물어. 너는 네 하는 걸 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던 저희 가정이, 제가 예수 믿고 20년 만에 한꺼번에 온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지금요 저희 형제들, 저희 가족들 사는 모습들 보면은 참 감격입니다. 감격. 장로가 되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뭐 어떤 신앙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담임 목사 아버지니까 장로님들이 뭐 합시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동생들 가정은요 신앙생활이 참 예쁘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믿음으로 참 은혜스럽게 살아가는데요, 별로 성도님들 목사 가정이 축복받았다니 별로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 말씀법이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여기 일꾼은요, 언어를 풀면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가 되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 하셨기 때문에 때에 맞도록 주인이 주시는 대로 그냥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맺고 뭐 있고 없고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저와 같이 했던 한 집사님이 그날에 큐티를 올렸어요. 이 큐티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집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저자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도용해서 쓰는 거야. 한번 우리 큐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요. 좋아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상황의 무거움과 옥죄임 속에서 순종하며 온유하며 은혜에 허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안심했지만 돌아보니 불안해하고 있었고 힘들었다. 인내를 인내할 수 없었고 순종은 억지였고 분노를 잠깐 가린 걸 온유라고 생각했다. 나 하나 추스르는 것도 버겁다. 상처는 여전하고 현실도 여전하다. 상황의 무거움이 두려워 불신을 닮은 내 여전한 믿음은 힘을 쓰지 못하고 말씀을 향해 서보려는 애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의 무문은 애씀이 잠깐이라 잠깐이었다. 느려도 주저앉아도 믿음의 걸음마 길 걸으며 잘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괜찮잖아. 여기까지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부모라는 부모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감추고 나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집사님은 나 괜찮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포장이었다. 근데 주님의 원하심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괜찮지 않음을 말하라고 하신다. 너 괜찮지 않아. 너 괜찮지 않은 거 말해. 내게 말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괜찮지 않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졌습니다만이 아니라 괜찮지 않아서 은혜를 구합니다. 원하신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빵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누르고 괜찮은 척, 그리고 가끔 표현하지만은 표현해봤자 우리 교육자들과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뭐 아내나 저희 어머니한테도 표현 못해요. 아내에게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정이 먼저 앞설까봐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졌으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나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키죠? 괜찮지 않아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포장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쪽을 버려두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는데 내 생각 속에 이미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표현하고 살아가니 이거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괜찮은 줄 알았다, 믿음이 없던 건지 내가 이중적인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아야만 믿음이 아니다, 괜찮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모습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 건 내 모든 모습 때문이다.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지쳤다. 오늘도 순종이 어렵고 두렵다. 오늘도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구하는 가장 괜찮은 일을 한다. 제가 이 큐티 끝자락에 가서 갑자기 우리 손주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목사의 손주는 머리에 다 깔끔하게 머리 다 기름 바르고 예쁘게 딱 옷을 입고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죠. 아유, 그놈 참 목사님 손주답게 이쁘게 생겼네, 우리 목사님처럼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뭘 먹다가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얼굴에 다 바르고 말입니다. 케이크를 찍어가지고 머리통에 바르고 막,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한 흉측한,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싶을 정도 이런 표정을 찍어가 보낸,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사진 속에 들어가지고 막 만지고 싶고 막 깨물고 싶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새끼라서.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설교 마치면서 불렀던 복음 찬송가가 뭐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정직으로 주인 대신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 괜찮지 않아, 아버지 나 힘들어, 아버지 나 너무 아파 어려워,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거 순종하며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 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격, 이 격한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격한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결국은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